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죄는 바로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에 대하여 묻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백성은 제사로 맺은 관계예요. 제사로 맺은 언약적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을 함께 봅니다. 주보해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서약한 맹세한 백성들과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피를 흘리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피로 세우는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어딘지 모르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미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가겠노라고 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겠노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계약서를 쓴 계약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계약은 파기할 수 없는 계약이에요.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피 뿌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사로 맺은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상기하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제사를 드리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동물, 소나 양을 가져와서 염소를 가져와서 죽이죠. 피를 뿌리죠. 그리고 각을 뜨고 고기와 기름과 내장 이런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내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대신 동물의 희생을 보시고 나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식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맺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제사를 드렸는데 부유한 사람은 송아지를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양을 드렸어요.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안 드린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자,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예요? 주일날이 되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 말 잘 들어봐. 8절입니다. 다 같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번제를 꼬박꼬박 잘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잘 들어봐라. 9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은 내가 뭐라 하지 않겠다. 그런데 재물만 가져오고 너희들은 안 오더라. 재물은 나도 많다. 원래 너희들이 가져온 그것도 다 내 거야, 사실은. 내가 만약 그럴 리는 없지만 배가 고파서 뭘 좀 먹고 싶다고 한들 너희들에게 먹을 걸 가져오라고 내가 하겠느냐. 내 것도 많은데. 그것만 가져오고 땡? 너희들은 지금 그러고 있다. 본래 하나님이 제사로 맺은 언약은 재물을 가져오는 데 있지 않았어요. 재물은 곧 너를 상징한다. 재물이 곧 나다.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나 대신 이 재물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건데, 동물을 죽이는 것은 처음에는 막 힘들고 동물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그 보기가 힘들어요. 막 끔찍해. 피냄새도 막 비리고. 그런데 이걸 자주 하다 보면, 이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니까 자꾸 하다 보면, 더군다나 그걸 본인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주도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옆에서 거들기만 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제물만 드리고 본인은 거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이걸 하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몸만 와 있어요.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헌금은 드리는데 헌금만 가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내 몸은 와 있는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흔히 콩밭에 가 있다 그러죠. 콩밭에 가면 뭐가 있나요? 콩밖에 없는데 왜 콩밭에 가 있을까? 거기 뭐 좋은 걸 두었다고.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재물과 함께 그 속에 담긴 마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 근데 하나님 마음이 여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이 재물만 드리고 몸만 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가 교회에 옵니다. 왜 오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러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런데 교회 올 때 하나님을 만날 마음 자체가 없이 오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예 기대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 만날 기대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시나? 하나님은 저 목사님에게 무슨 감동을 줬길래 본문을 저걸 택했을까? 이 본문 속에는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구절은 뭘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뭡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어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생각은 콩밭에 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지? 콩밭에 콩밖에 없는데. 주님이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만나러 오신다면 교회로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로 오셔서 예배가 중단됐어요. 왜요? 중단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잠깐 중단하고 우리 좀 따져보자. 너희들이 예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꼬박꼬박 예배 잘 드린다. 한국교회만큼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건 좋아. 잘하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는 많이 드려. 1부, 2부, 3부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잘 드리는데 예배 때 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껍데기만 와 있더라.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시온에서 밝히 빛나는 빛으로 비추시며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변명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핑계하겠냐. 핑계가 안 돼요. 싹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물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러면 왜 예배당에 마음도 없는데 예배당에 나왔느냐? 왜 마음도 없는데 제사는 드리느냐?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제사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찜찜해서 가기는 가는데 마음은 여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나가니까 괜찮은 줄 알고 이번 주도 지나가고 다음 주도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요. 마음이 없는 예배 그냥 몸만 왔다 가서 별일 없이 일주일 지나가고 나면 괜찮은 줄 알고 또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이냐? 그냥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얘기할 때 오늘날에도 그 제물이 뭐였느냐? 왜 안 받았느냐? 말도 많은데 고민할 거 없어요. 성경에 그대로 답이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답이 나오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세요. 여러분 제물은 형식이고 그 속에 담기는 것은 아벨의 마음이죠. 형식과 제물, 형식과 마음 다 중요해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용은 있는데 형식이 없으면 그 내용을 어디다 담겠어요. 예배의 형식 중요합니다. 예배 순서도 중요하고요. 예배당도 중요하고 주보도 중요하고 이런 마이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이게 형식이에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순서도 중요하고 형식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벨은 아벨과 그의 제물이 다 하나님께 연락이 됐지만 가인은 제물은 가져왔지만 가인은 연락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해요? 성질을 낸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화는 못 내고 그 성질이 어디로 가요? 동생한테로 분출이 되어서 그만 동생을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같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결국 내 자신이 살고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성공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되고 그들에게 곤란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만들었어요? 예배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으니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삶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제사를 선물로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주마. 너희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나를 만나러 오거라.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 힘을 가지고 또 살거라. 살다 힘이 빠지고 지치면 다시 또 제물을 가지고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또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안 와요. 제물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잠깐 스톱,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제사는 뭘까요? 정답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오죠? 제사를 드릴 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감사.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고난당한 사람의 입에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말보다는 감사가 나오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고난 중에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멈추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교회를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오지만 제물만 던져놓고 자신들의 마음은 그 고난에 휩싸여서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 걱정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할까?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예배의 형식만 있어요.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소원을 갚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하나님과 백성은 언약 관계라고 했잖아요. 약속한 걸 지켜야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약속이에요. 제사 드리기로 한 거 약속이에요. 그렇잖아요? 제물 드리기로 한 게 약속이라고요. 근데 그 약속을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못 모여서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린 적도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는 안 받으시나요? 온라인 예배도 분명히 받으십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은 안 받으시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받으십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여기에 마음이 오지 않고 감사가 함께 있지 않은 제사는 껍데기가 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야, 예배 드릴 맛 안 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예배당에 나가서 잠깐 앉아있다 오는데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다.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찬송도 마음껏 못 부르고 그냥 가서 앉았다 오는 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여러분 드셨을 거예요. 또는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서 너무 지쳤어요. 쉬고 싶어. 예배당에 나가는 일이 너무 긴장돼. 가기가 싫어. 쉬고 싶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왜 나오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누구에게 무엇을 위하여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때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혼날까 봐 마지못해 무서워서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감사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나를 불러주시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내 예배를 받으시니 너무 감사하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환난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에 알리는 예배자로 난 나가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감사의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난이 진정으로 감사로 바뀐 거는 그 고난이 자랑거리가 되면 바뀐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자신이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가난해. 너무 고난이 많아. 힘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걸 사람들 앞에 알려지는 게 싫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걸 자랑 삼아.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 예배장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난 지금도 감사해요. 어려움 당한 일이 오히려 나는 좋은 일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내 실수는 주님께서 만회해 주실 거고요. 내 잘못은 내가 부끄럽지만 그 문제에 만회하게 될 걸 전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으셨으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온 것이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 그 마음으로 다음 주 또 만나면 안 돼요. 끝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를 더 물으셔요. 무엇에 대해 물으십니까? 위선적인 삶에 대하여 물으십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시작을 했나요? 악인에게. 아니 왜 갑자기 악인이라고 그래요? 이제까지 언약 백성이라면서요. 내 성도들이라면서요. 딴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악인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내 백성아 이렇게 하고서 설교하시다가 제사장들한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한테, 장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아. 저희가요? 성경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청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들어도 안 믿어요. 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들어도 그만인 사람들이라 자기 멋대로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고 심지어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까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하는 사람들이 악당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악당들이. 왜 그래요? 성경에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자신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안 믿어. 그 교훈을 싫어해. 하나님 말씀 부담스러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누가 하는 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교훈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을 듣고 뒤로 던져버려요. 몰라 이런 거 나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을 바꿔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목사가 포함되어 있고 장로가 포함되어 있고 권사가 포함되어 있고 직분자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안 그런가요? 거기에서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삶 속에서 악당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악인이라고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도 사람하고 똑같은 줄로 아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더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 너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겠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벌 주면 되는데,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이유는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고치라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변합니까? 22절.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명찰은 달고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예배도 무너지고 삶에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 별반 다를 게 없고 더 심해, 어떨 때는. 그래서 욕을 먹어요. 악당들이 그렇게 많아요. 뉴스에 그냥 나와요. 그냥 그 대표적인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악당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죠.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신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진짜 찢으시려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니들이 말 안 들으면 매 든다. 생각해. 계속 그러면 못 써. 안 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들리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말고,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 강력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못하게 막는 그 강력한 게 뭐예요?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당이 멀어서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지금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을 달라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 아니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언약 맺은 사이잖아. 왜 근데 자꾸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갖고 와? 네 마음은 왜 안 가져와? 난 그런 거 싫어. 그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말 안 들으면 내가 찢어. 혼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2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강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가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야.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생각하지 마. 너가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날 때 너의 마음을 가져와. 나를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라고 믿는 그 믿음과, 믿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를 가져와. 난 그걸 원해. 그리고 너의 행위를 옳게 해야 돼.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4장 앞에가 20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삶 속에서도 신자답게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못 살면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 있을 거예요. 저도 공감이 가죠.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그건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확실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자녀도. 그러나 믿어야죠.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7절로 내려가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면 두렵죠. 염려하죠. 근심하죠. 걱정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속 터지죠. 그래서 불평, 불만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는, 감사는 무슨 얼어 죽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믿음이 식은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맛보았다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입니다. 사람들 앞에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고, 이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었다고, 그걸 증명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려움, 근심, 걱정은 감사할 때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사라져야 감사가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한다고 말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오늘도 감사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데려가십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